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그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5절, 나의 삶을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제자 삶의 목숨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니라. 그래서 교회를 쫓아 금식과 더불어 그의 삶과 기도하고 장로들을 선출하여 저의 삶에 믿었던 바에 이르고자 저의 삶을 주께 넘겨주더라. 그리고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자 갔다. 그리고 버가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 안에 이르고자 내려갔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목숨을 이렇게 했어요. 목숨. 네, 이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는 목숨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목숨이 굳건해져야 돼요. 이 목숨을 굳세게 해줘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목숨에 존재되어져 있는, 목숨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붕괴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숨은 단순한. 그리고 모든 것, 모든 동식물을 통틀어서 목숨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스리는 자고 지도하는 자들인데 모든 동식물들과 같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 위한 훈련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은 그냥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거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야수적인 본성, 그리고 냉각되어지고 식어지는 그 상태를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는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되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할 불법을 인하여 많은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미혹되는가? 왜 방황하는가? 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믿음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목숨에 소속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 안에 소속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숨 안에 머물고 있는 믿음은 식어진다는 거예요. 냉각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상태를 무엇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 입과 혀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는 항상 붙어 있죠. 입안에 어떤 혀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 울타리 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혀를 신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환난에서 건진다. 환난이 뭔가? 날카로운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이든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이든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것에 의하여 내가 공격당하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 왜 기분이 나빠졌을까?
그게 목숨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우리는 그 기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추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을 때는 어떤가? 좋을 때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드려져 봐야 나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누가 나에게 주는 환난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환난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그 목숨이 굳세져야 된다는 겁니다. 굳세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목숨은 항상 회전을 해요.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죠?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풀려져 있는 나사 조이셔야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풀어집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도록 주일날 뭐 하는 것인가? 주일날 고난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파스카, 고난받는 날. 이걸 유월절과 맞닿아 있는 날이죠. 그럼 주일날은 왜 고난인가? 조여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3절에는 그리고 옳지 못한 삶과 나쁜 인간으로부터 구출되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직하시니 그가 너의 삶을 확고히 할 것이고 나쁜 자로부터 보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고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휘어버려요. 기분이 상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고정되어지지 않고 휘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꺾여버린 상태를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상한 거 우리는 먹으면 안 되죠. 상한 거 주는데 드십니까? 상한 거를 누군가 주면은 안 먹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상했는데 왜 계속 먹죠? 그 상한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더 기분이 나빠지겠죠. 상한 마음을 계속 또 먹고 하니까 그게 곱씹어지는 거예요. 그저 기분 나쁜 것과 계속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끌어당기죠. 갈고리로. 그래서 상하고 썩고 부패되어지는, 믿음 안에 고정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압정을 뿌리셔야 돼요. 바닥에 압정이 쫙 뿌려져 있는데 그거를 딱 밟는 순간 어때요? 펄쩍 뛰게 되죠. 소리가 나오게 되죠. 아 따가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도 우리를 펄쩍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들이, 그래서 믿음에 압정을 뿌려라. 뛰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상해 있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숨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어디에 거주하기를 원하는가? 마지막에 내가 거해야 될, 거주해야 될, 머물러야 될 곳이 과연 어디인가? 많은 인생들은 집안에서 나의 마지막을 머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내 집, 그 온화한 가족의 온기가 있는 그 집, 그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있는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엠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하다라는 단어. 같은 곳에 머무르다. 엔이라고 하는 그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와 메노라고 하는 단어. 기대 속에서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기대 속에 남아있다. 그럼 내 속은 기대하고 있는가? 뭘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나는 기대하고 남아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남아져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안에 기대 속에 남아있는 자들은 버티고 견뎌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버틴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9절에는 역행하는 자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도 모시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믿음 안에는 반드시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교훈이 없다. 그럼 껍데기인 거죠. 역행하는 자, 거꾸로 가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거꾸로 가는 자와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의 신체가 늘 직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산책길에서 가끔 만나면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면서요? 글쎄 우리의 육신은 거꾸로 가면 뒤로 가면 건강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꾸로 가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역행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가는 자들의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야수 같은 본성, 목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안에 머물지 않으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목숨이 굳세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자들의 목숨을 굳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뭐하지 않도록,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거꾸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하고 그랬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그들을 곁에 초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그 제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으시죠? 소리로 위로받으시잖아요. 세상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위로받을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가 초청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내가 초청하는 소리에 의해서 위로도 받고 내가 초청하는 소리에 의해서 절망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위로받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안에 들리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위로받고자 이곳에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는 형제 삶이여 내가 너의 삶을 권면하오니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에게 짧게 보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지은 글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히브리서를 짧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결코 짧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용납하라.
나의 교훈에 대하여, 내가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초청하는 거에 의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교훈의 말씀을 너희들은 용납하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우러러 모시다 이런 뜻이에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러러 모셔라. 받들어 모셔라. 과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들어 모시고 우러러 모시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만이 이 환난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그 환난이 뭐냐? 이게 근심환의 어지러울 난이거든요. 압박이 오고 애워싸지고 짐을 지고 이런 것들이 다 환난입니다. 뭐가 이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압박이 오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압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놓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압박입니다. 어제에서 오늘 넘어온 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그 이런 압박이 올 때 뭘 해야 되는가? 권면의 말씀을 우러러 모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그러나 자신 안에 뿌리를 갖지 못하여 오히려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발생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그랬어요. 밭에 뿌려지는 인생들, 밭에 뿌려지는 씨, 왜 환난이 오는가? 왜 박해가 발생이 되는가? 말씀을 들으면 환난과 박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 형상에 접하여 뿌려진 자, 이게 돌짝밭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돌밭에 뿌려진 그 인생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과 결합하여 취하는 자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그런 상태지, 내가 그런 모습이지, 내가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 이게 기쁨으로 결합하여 그거를 취하는데, 그런데 싹이 나오나 해가 태워서 말랐다. 싹은 나오는데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런데 마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습기가 계속 올라와야죠. 땅에서 계속 습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습기가 땅에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태양이 비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습기가 올라오지 않나? 기회를 향하여 믿다가 시험의 때 안에서 결별한다 그랬어요. 시험 치르러 온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은 문제와 같죠. 문제가 던져지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얼마만큼 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갔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놓는 날입니다. 그게 시험이죠. 환난이죠. 압박이 오는 겁니다. 주일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긴 설교를 감당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면 습기를 내놔야 되거든요. 촉촉한 그 지면을 적셔야 되는데 습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비가 뭡니까? 교훈이에요. 가르침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비 흠뻑 맞고 한 달 정도, 1년 정도 그냥 쭉 살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르침과 이 교훈이라는 것은 늘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만큼, 그리고 늘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각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을 세워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가, 차별화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모양의 교회로는 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차별화가 필요해요. 기업도 그렇죠. 작년에 내놓았던 상품을 올해 똑같은 모양으로 출시를 하면 누가 사겠어요? 성경에 오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역을 바르게 잡지 않고 똑같이 내놓으면 누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차별화된 교회가 있어야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되어진 그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차별화되어지려면 뭐가 차별화되어져야 됩니까? 메시지죠, 메시지. 말씀을 해석하는, 본문을 해석하는, 낱말의 속풀이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곧 차별화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의 삶을 초청하신 이로부터 다른 복음에 이르고자 너의 삶이 이처럼 속히 바꾸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너의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길 원하는 삶이 없다면 유사한 복음은 없도다. 더구나 나의 삶이 너의 삶에게 복음 전파한 것 외에 복음을 전하면 나의 삶이나 혹 하늘에서 나온 천사라도 저주가 있으라. 나의 삶이 앞서 예비한 것 같이 지금 또 다시 내가 말하노니 누가 만일 너의 삶이 받아들인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유사한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가 전한 복음 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외에 유사한 복음,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저주다. 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공동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내용과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공동으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르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다르게 가르친다면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차별화된 교회를 세웠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의미는 젖과 같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젖은 다 희죠. 그래서 우윳빛, 우윳빛깔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젖과 같이 하얀. 그래서 하얗다라는 것은, 백색이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젖이,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살아있어야 하얘질 수 있죠.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은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순수한 말씀, 순수하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색깔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젖에다가. 그 교훈 안에다가 이것저것 잡동사니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동사니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은 금방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본연의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버리니까 그 단어의 본연의 맛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증거한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도대체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된 그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손 윗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윗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해요. 영감님.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도 급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감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연령에 상관없이요. 무엇이 높아야 됩니까? 무엇이 윗사람이어야 돼요? 사고가. 그 머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그리고 그 중심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이,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교훈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빌레몬 9절로 10절에는 사랑을 인하여 더욱 권면하나니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바울은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권면하나니 오네시모를 나의 포로된 삶 안에서 낳았다 그랬어요. 노인같이 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겉모양의 노인이 아니라 장로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손 윗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체가 뭘로 높아집니까? 시간 지나면 지체는 높아집니까? 자동으로? 아니죠. 등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세월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윗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윗물이 되었다는 것은 혼탁하지 않고 맑은 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속이 들여다 보여져야 돼요. 속이 훤히 보여야 해요.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제갈공명에게 왜 찾아갔습니까? 전쟁터에.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왜 갑니까? 왜 삼고초려를 하죠? 등게 많다는 거예요. 그가 책사였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장로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어야 나을 수 있어요. 장로가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도 출생시킬 수 있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지 않으면, 윗사람이 되지 않으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생각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짐,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윗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것 아니고요. 차별화되어져 있는 것.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귀한 것. 우리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윗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을 받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는 겁니다. 지하수 이제 못 먹죠.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지상에서 높은 곳에서 흐르는, 그래서 윗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는 어떤 자냐?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무기가 된 귀로 규정된 자.
우리 인생에서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신체가 있는데 그 도구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귀여야 된다고요. 귀가 밝아야 들을 수 있는 귀를 소유해야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 규자의 정할 정자거든요.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기가 된 귀로 규정, 법으로 규정된, 법으로 정해진 자, 그 자를 장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 노년이 장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고요. 손 윗사람이 돼서 윗물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낳잖아요. 윗물은 윗물을 낳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을 내놔요.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스승이 윗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을 그 자녀들을 윗사람으로 낳을 수 있어요. 그 요셉 하나님의 법으로 측정된 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계속 행하다. 뭐가 더해지는 거죠. 그가 더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무엇으로 더합니까? 입으로 더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빼기도 하지만 입으로 더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입으로 우리는 더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뭘 더해줍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의 양식을 더해주고 하늘의 교훈을 더해주고 하늘의 물로 그들의 인생에 더하여 주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했어요. 뭘로 사랑하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사랑입니까? 입에 먹을 거 넣어주고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얘기했는데 그를 사랑하여 아하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부라는 단어 배우고 교육하여 숨쉬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요셉이 사랑받았다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교육받고 배우고 교육받은 자는 그때야 비로소 숨쉬는 집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답답해요? 왜 숨이 안 쉬어져요? 왜 삶이 답답해집니까? 교육이, 배움이 짧아져 있으니까 그래요. 생각하는 수준이 짧으면 답답한 일만 생겨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이 순간순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답답한 일로 뒤엉켜버려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교훈이, 그 기름이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배우고 교육하여 숨쉬는 집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혔다. 많은 폭. 우리는 여자들이 12폭을 이야기하죠. 치마 12폭. 그 12폭에 많은 색깔, 여러 색깔. 그 많은 색깔들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흑, 백이 아니죠. 흑이냐 백이냐. 이원론적인 사고, 흑백 논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많은 색깔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색깔 하나를 택해서 그 색깔로만 살아요. 우리는 색깔론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상이냐, 어떤 색깔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색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채색이에요. 요셉에게 다양한 색깔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는 색깔,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맞는 색깔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죠. 아,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안 입혀줍니까? 입혀줘야죠. 내 속에 없냐? 있어요. 안 써서 오랫동안 너무나 묵혀놔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색깔들이 채색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채색 옷을 입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색을 입혀서 펼쳤어요, 인생을. 그래서 유색인종이라고 얘기하죠. 유색인종. 우리는 유색인종입니다. 백색인종 빼고 다 유색인종이죠. 근데 유색인종을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열등한 거예요. 백색인종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종차별들을 당해왔어요. 유색인종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는 유색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서 열등한 존재로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그 교훈을 받음으로 인하여 열등한 자가 우등한 자로 바꿔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지정했다. 유색 인종으로 너를 지정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시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열등한 존재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출생시켰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믿음 안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내가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열등한 존재로 죽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본받고 교육받고 그것을 자기 삶의 임상으로 또 체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경험하게 갔겠어요. 그 장로들을 택하여 그 장로들을 임명하여 그리고 금식기도하며 그랬어요. 왜 금식해야 되는가? 건너왔으니까 금식해야죠. 건너왔는데 또 똑같은 것을 어제 먹었던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린단 말이에요. 몸이 컸으면 큰 만큼 새로운 영양제가 들어와야 되죠. 영양분이. 어린아이들이 먹었던 젖, 어린아이 먹었던 이유식 계속 먹을 겁니까? 이제 건너왔으면 새로운 양분을 취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먹었던 마음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먹었던 마음 똑같이 오늘 먹고 있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신앙 안에서 영양실조 걸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조금 낮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환경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낼 수 있잖아요. 생각은, 중심은. 그래서 금식. 우리 예전에 육신적으로도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금식도 필요한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뭘 위해 금식을 해야 되냐? 뭘 위해서 단절해야 되느냐? 내가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 낮은 삶으로 살았던 그 인생은 금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넷째 달의 금식이 뭡니까? 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지를 쭉 뻗다,
납작하게 엎드리다, 묶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면으로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애굽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묶여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삶에 묶여 있는가? 비천한 삶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풍요로운 기름진 삶에 묶여 있는가? 묶여 있는 삶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묶여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묶여 있는 삶이에요. 어디에 묶여 있을 것인가예요. 넷째 날의 금식. 너희들이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에 묶여 있다면, 구약적 사고에 묶여 있다면 그 금식하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이 뭡니까? 살찌다, 경고하다, 숙련된 군인 이런 뜻이에요. 무장하다. 그럼 어디에 숙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낡은 삶에 숙련된 군인으로 계속 그 생각에 훈련을 하고 있다면 그거 금식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비대해져 있다면 그 생각이 비대해져 있어. 살쪄 있어. 용감해 모시기. 그거 금식해라. 그거 그만 먹어라. 그 삶 그만 먹어. 그동안 먹어왔던 그 삶 이제 지겹지도 않냐?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부모가 안 바뀌는데, 스승이 안 바뀌는데, 윗물이 안 바뀌는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대로 살다 가도 여한이 없으면 그대로 살던지, 이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 이제 금식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맹세하다, 충분히 만족하다. 뭐에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뭐에 만족하고 사시죠? 하루하루 내 입에 들어가는 거에 만족하고 삽니까? 충분하십니까? 실컷 먹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맹세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삶에 내가 맹세되어져 있나? 하늘의 삶에 맹세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땅의 삶에 맹세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맹세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꾸로 가는 그 인생에 맹세되어져 있는가? 잘못 맹세되어져 있다면, 잘못 먹이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본성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거 금식해라. 열째 달의 금식. 이제 축적하다, 11조하다, 부유하게 만들다, 부귀를 누리다. 부귀 영화 좋아하죠? 어떤 삶으로 부귀를 누려야 되는가? 하늘의 삶이냐 땅의 삶이냐? 보여지는 물질계냐 아니면 보여지지 아니하는 나의 정신계에서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냐? 어느 삶에서? 물론 안팎이 다 부유해지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실 겁니까? 밖에 있는 부귀입니까? 밖에 있는 부유함입니까? 그거 없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부유함은, 그 11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바깥에 있는 그 삶으로 부유해져 있다면, 바깥에 있는 것을 축적하고 있다면 그거 단식해라. 그거 먹지 마라. 이제 그만 먹어라 제발. 그래야 그 금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귀명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름이 귀해질 수 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그리고 진리와 화평이 너희들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라.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죠. 프로스, 향하여 소원하라.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죠.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같은 그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죠. 향하여 소원하라. 바울과 바나바를 소원해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너희들의 절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그랬어요. 위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주께 부탁하고. 아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께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교훈과 그 제자들을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교훈에 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죠. 내 자녀 부탁하죠. 부탁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럼 부탁하려면 적어도 내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란히 놓여질 수 있는 그 거리가 내 자녀에게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를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그 교훈과 나란히 놓여질 수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부탁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고난받는 삶이 선행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넘겨주라 그랬어요.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목숨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8번째 의로운 노아처럼, 의로운 롯처럼 자신의 목숨을 부탁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비시디아를 지나,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디엘 코마이 이런 뜻이. 뚫고 지나가다. 비시디아 뚫고 지나가다. 횡단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형제된 삶이여 나는 무지한 너의 삶을 원치 않나니 이는 나의 조상된 삶의 모두가 구름 속에 있다가 바다로 통해 횡단했으며 바다를 통해서 그가 뚫고 지나왔대요. 바다를 뚫고 지나왔대요. 다 구름 속에 속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백성 앞에서 그 구름이 떠나지 않았어요. 요단과 홍해를 뚫고 지나온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구름을, 그 바다를 뚫고 나의 사상의 바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구름 속에 쌓여있는 그 생각들을 뚫고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빌리아 모든 종족이란 뜻이에요. 잡종이란 뜻입니다. 다인종, 유색인종.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밤빌리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한 혈통을 만들려고. 이렇게 잡종으로 있는 인생들을 한 혈종, 한 혈통, 그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밤빌리아로 간 겁니다. 거기에 도를 전하며 그랬어요. 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원리입니다. 각각의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말. 허구적 종교성을 꿰뚫어서 원리로서 성경을 보는 투명한 눈을 갖게 하는 것, 로고스.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인간의 분별이나 이성. 이게 로고스. 감성적인 것을 파토스라고 한다면 이성적인 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삶의 나님까지 관통하며 마음의 고민과 통찰력 삼에서 판단케 하시며 그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을 창조가 없으며 모든 삶이 벌거벗은 삶이요 말씀이 그를 향한 나의 삶에게 그의 눈에 노출된 것이다. 입의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삶을 관통한다 그랬어요. 혼은 뭡니까? 첫사람이죠. 영은 최후의 사람. 그러니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되겠죠. 관절과 골수. 골수에 사무쳐 있다. 뭐 우리 이렇게 표현해. 골수에 사무쳤어. 왜 사무쳤어요? 낮은 지대에서 살았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 그리스도와 내가 중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 관절.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자는 이 골수와 사무쳐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 또 나누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창조된 모든 삶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혹여 벌거벗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그 눈을 밝혀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다. 발산한 거예요. 발표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러자 곧장 그의 긴 삶이 활짝 열렸고 혀의 묶임도 풀려지자 똑바르게 발산하더라. 똑바르게 발표하더라 그랬어요. 기먹고 말더듬이를 끌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접촉하면서 에바다 이랬어요. 이는 활짝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벙어리, 혀가 묶여 있었다고요. 말 더듬었다고요. 간신히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신히 말하는. 파수꾼들이 귀머거리여 소경이여 벙어리라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간신히 말하고 귀머거리로 반벙어리로 종살이하고 누워있는 잠자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발산하더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길을 소유하시고 간신히 발표하는 혀의 묶임도 풀려서 이제 똑바로 발표하시고 발산하시는, 그리고 각자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열려라. 모든 삶으로부터 열려라. 환경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믿음도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의 혀가 이제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